여러분, 이 인사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면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인사예요. 생전 보도 못한 사람한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다는 그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청년부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주 오랫동안 청년부가 없다가 3년 전쯤에 3명의 청년이 스타벅스에서 첫 모임을 하면서 청년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복숭아 나무 아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들이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청년부가 주일 오후 4시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민교회의 특성상 3명의 개청 멤버들은 다 떠났습니다. 지금 없어요. 전설 속에만 남아있는 애들이고, 지금은 2기 청년구역장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애들이 막 젊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좀 상당히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애들이 안 젊어요. 예. 아무튼 이 청년들과 함께 모임을 하다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우당캉캉 이런 느낌이지만 그런 모습들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이니까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겠습니까? 불안한 미래와 결혼, 직장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에게 있고, 아직까지는 삶에 대해서 노련하지 못해서 쉽게 상처도 받고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 넘어져야 또 올바르게 설 수 있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늘 맛있는 걸 좀 많이 사주고 싶고 좋은 것을 좀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저의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보낼 때 저는 하나님, 저를 빨리 좀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기도를 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들이 많았고 삶을 살아갈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을 좀 스킵하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을 피해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때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그런데 그런 구원받은 삶으로 이 삶을 살기는 너무나 버거우니까 괜히 이 삶을 살다가 또 내가 죄를 짓고 또 넘어지면 혹시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탈락되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으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삶을 스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반대로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한 정체성, 곧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선한 행실로 세상 속으로 뛰어들라라는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그 시대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혹독한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 로마 사회는 다양한 신전 참배와 종교적 행사가 사회적 삶의 근간이었습니다. 축제가 있었고요. 어떤 그 신전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나누는 식사들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시민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것들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교회가 이상하고 교회가 위험한 집단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자기들이 믿는 신만 인정하는 교만한 무신론자처럼 로마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니까 이상한 집단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살과 피를 먹는다는 성찬의 의미도 오해가 되어서 식인 자들처럼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악행하는 자들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중반에 나오는 비방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비틀어 나쁘게 말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세상에서 억울한 비방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억울한 비방 앞에서 교회가 무엇을 행하라고 합니까? 놀랍게도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비방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말이 비방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방이 맞는 말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악으로 세상의 말을 맞게 만들지 말고 선행으로 세상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발견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선한 행위는 그 자체로 선교적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행실은 가치관과 언어가 다른 세상과 교회를 소통시켜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12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행실로 세상 속에 더 깊이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도망치거나 움츠려 드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할 것을 베드로가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정당한 권위에 순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실이 선한 행실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겠습니까?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리고 가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들이 주님을 알든 모르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리 통치자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1차적 태도는 순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한번 짚어봅시다. 13절에 보면 순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 원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옮기면 순복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라면 순복은 다릅니다. 순복이라는 말은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신 권위 아래 기꺼이 자신을 두는 태도, 그게 순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바로 이 순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다쳤어도, 지금 왕과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그 권위를 먼저 인정하는 것, 그것이 권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1차적 태도, 기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질문. 그렇다면 악한 권력도 무조건 따라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여서 비극적인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이 구절을 오해해서 나치를 인정해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구절을 오해해서 신사참배를 강행하였습니다. 베드로는 14절에서 세상 권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합니다. 세상 권력의 도덕적 권위는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것이라고 제안해 버리는 것이죠. 만약 세상 권력이 이 도덕적인 권위를 넘어 월권한다면 그 권위는 이미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이탈한 것입니다. 이 이탈한 권위를 따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한계를 넘어선 권력 앞에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초대교회가 이미 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순복의 한계는 하나님의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난 세상 권력에 대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권면으로 교회를 세상 속에 계속 밀어넣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 왕이고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 제도라도 너희는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계속 세상 안으로 교회와 성도를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로 정당한 세상 권위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 교회가 악행한다는 어리석은 비방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행위가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을 16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16절이 말하는 것은 자유의 원칙입니다. 자유의 원칙. 여러분,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이게 여러분 자유의 원칙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유를 이야기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 제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의미의 자유는 인간은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으로 가진 분명한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 수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영향들이 우리에게 순수한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 속에 거하게 됩니다. 자유를 찾으려다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차가 있지만 아무나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하는 건 내 자유잖아. 아니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올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오히려 물고기에게 주어진 자유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피조물에게 주어진 자유의 한계입니다. 그러기에 자유는 원래 피조물의 것이 아니라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순수한 자유는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자유인으로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된 자유를 주셨다는 선언입니다. 왜 제한된 자유입니까? 이 자유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중반을 보시면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가리다는 것은 뒤덮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보이지 않도록 연막을 친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생각.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로 악을 덮어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로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우리에게 죄지을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자유는 종욕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목적 무엇입니까? 16절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역설적이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과 같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역설 안에 진정한 자유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된 자유자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순복하는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유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교회에 뭐라고 적용하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자유한 하나님의 종의 기도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기꺼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역할을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참된 자유자로서 창조주의 뜻을 따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지금 무슨 말인지 자유자인데 뭔 종이고 종인데 자유자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 세상을 지금 세상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요. 제일 많이 다가오는 게 이해되지 않은 역설적인 상황들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딱 나가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지 않는 상황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역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유한 하나님의 종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17절인데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원문의 구조를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는 사랑하고 하나님은 경외하고 왕은 다시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경, 사랑, 경외, 또다시 공경.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 중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경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왕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것입니다. 참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맞서야, 이 앞에 서야 되는 대상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존재한다는 것을 1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1차적으로 먹어야 하는 삶의 태도이자 자세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로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세상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발현될 수 있도록 세상 깊숙한 곳까지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비방할지라도 악으로 세상을 맞서지 말라. 즉, 세상의 말이 맞게 하지 말고 손으로 세상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당한 권위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위를 순복할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격리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세상 정중앙 한 복판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삶의 현장, 곧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가서 주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에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땅끝이 어딜까?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스페인 지역을 그 시대에는 땅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땅끝이 어딜까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여러분의 한 발 뒤가 여러분의 땅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우리의 땅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비방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억울할지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